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 그 이상의 문제, 옳고 그름 그 이상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특별히 성전 앞에 돈 바꾸어 주는 자들과 그리고 제사에 드릴 짐승 파는 자들을 보시고 매우 분개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때에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이 성전 앞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실상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과 요한복음서 2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가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시는 십자가의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제사였고 영원한 제사였으며 또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본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 주님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성전이 지저분하고 죄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면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케 하시는 전제의 상황으로서 먼저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국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대속의 증거로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갈라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님의 제사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증언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점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한복음서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증거하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 맞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혹자는 예수님의 성전 청화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성경 기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 배치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리로서 전해지죠. 결국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십자가 사건 직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또한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님의 사역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의 사역이셨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장소나 공간이 성전일까요?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회로 모인 이곳이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헤롯이 당시에 사람들을 크게 착취하고 포갑하면서까지 크고 거대하게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새로이 일으켜 세우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벽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m, 세로 3m나 되는 헤롯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 그 자신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주님이 미리 앞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장소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시작하신 그분의 공생애가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맞춰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새로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를 청결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한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다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생각과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더 찾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하면 아무 일 없으면 그 사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진실하게 살 것 같은데 참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 평탄하면 조금 힘이 있다 생각이 들면 뭔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발동이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분과 본질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이루고자 하신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정말 덥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서재에 와서 또 이제 청년부 애들이 와서 잠깐 이제 교제하고 조금 돌아다닐 때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 더운 날 왜 교회까지 오셔서 쉬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하여간 교회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좋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고 편히 누릴 수도 있지만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 안에서 성전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더럽게 만드는 그 요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바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전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거의 대부분 매우 정상적인 형태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분봉함 제도를 로마 제국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총독이 있고 분봉함들이 3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봉왕이 책임도 지고, 그러나 로마의 어떤 제도나 정치, 군사 제도를 따라가게끔 하는 이중 정치를 따랐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통용되는 화폐 제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도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로마의 화폐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당하는 율법적인 모든 공헌은 이스라엘이 쓰는 화폐로 내야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곳곳에 은행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앞에 환전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즉 필연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멀리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되는데 로마의 돈으로는 봉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돈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화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짐승의 구입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한 군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적어도 3대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꼭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과 같이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오다가 병이 들거나 생체기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상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병이 들거나 조그마한 생체기가 난 상처에 있는 짐승을 여호와께 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발생한 이 문제, 그러니까 그 돈 바꿔주는 상인들이 있고 성전 앞에 짐승 파는 장사치들이 있었던 이 문제는 지극히 율법적으로 당연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성전 앞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환전소를 다 뒤집어 엎고 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발생된 필연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과 환전소를 다 엎으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바꿔주고 장사를 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자신들의 이해와 물질적인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은 신앙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환전소를 운영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질 짐승을 파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방편으로서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마구 때려가면서 이 장사치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앙하며 몰입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이 강도의 구별이 됐답니다. 누가 더 많이 팔고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에만 탐심에만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따져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 속에 포함되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위되고 있는가, 영위되지 않고 있는가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이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하는 일이라도 그 일은 중단하고 상을 뒤집어 엎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이성과 내 지식에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해되는 일들을 골라서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삶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를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만 언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그른 일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꾸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미성숙한 발언이죠. 때때로 지나친 옳고 그름의 잣대는 상대를 억압하고 겁박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정죄를 당하십니까? 안식일에 제자들과 밑 이삭 잘라 먹었다고 아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주님을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해요. 조금 지나고 났더니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다고 아주 그냥 잡아먹어 잡수시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주님 숨 쉬는 것 외에는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너 그거 왜 했느냐, 아니면 왜 그거 하지 않았느냐, 왜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 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때마다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전하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일. 아멘입니다. 왜 손을 씻어야 하느냐? 손에서 사람의 그 겉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오늘의 신앙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몰라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릅니다. 때때로 잘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대로 잘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를 귀히 여기세요. 우리는 오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의 불합리한 모습으로 찾아와 비정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현상으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이며 지극히 합리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명히 옳고 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기준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의 서곡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그르다 하여서 그 방향으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고 그르다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주창합니다. 그것만 붙들고 고집합니다. 때때로 남까지 정죄하고 겁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굳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누룩처럼 들어와서 커지고 커져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른가 그르지 않은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그 심정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러한 길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이나 누가복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3일 동안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셨겠죠. 그래서 가자마자 만나자마자 너 왜 여기 있었냐고 막 혼을 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임을 자신이 인식하고 계셨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거든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한 3번가량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아마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3대 절기를 지내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긴밀히 얼마나 소통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어린 날에 부모님이 먼저 가도 뜨거운 마음으로 3일 동안이나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이토록 열망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판단하고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제사하는 기쁨과 주님과 소통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 미국 교회는 실상 한 목회자로 인하여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 목회자의 이름이 누군가 하냐면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의 지도자로 20세기 말, 20세기 중반의 나이에 No Dating이라는 책을 쓰면서 소위 스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메가처치면 미국 기준으로 5,000명 이상 출석률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은 출석하지 않는 대단한 교회 리더십이죠. 지금 이 사람은 미국 교회에 쇼크를 줬습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왜 미국 기독사회가 쇼크를 받았는가? 이 사람이 소위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SNS에. 자신은 지금 아내와 이혼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가 실제로 씁니다. 그리고 소위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신앙에 정반대되는 가르침, 지난날 동성애와 기타 타종교의 신앙을 비난했던 일들을 반성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 공동체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수도 없이 인용되던 스타 목사의 글과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 교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에는 힐송이라는 세계적인 CCM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 목회자가 자신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대체 20세 중반의 나이에 스타 목사가 돼서 오늘날까지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로 쓰임받았던 그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간단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무슨 말인가? 어느 순간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집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도 잘 보면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구한 말에 대한제국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생각하면 역사적인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한 나라는 몇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년에서 한 200년 정도 문제가 축적돼서 그 축적으로 인해서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중반에 스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 그른 것, 정확하게 기준 삼아서 같이 판단해 가면서 목회하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무너진 것입니다. 조금씩 무너진 것입니다. 꾸준히 무너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목회하는 것은 때때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그른 것이라도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남들이 잘 오지가 않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깨트리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길에 서서 이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그런 것을 거부하며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상을 뒤엎으며 멈추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즉 주님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는데 온 공생애를 할애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이 성전을 우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전은 언제 더러워집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더럽혀집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이성과 합리로 판단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오직 포함되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이 되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나아가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나아가옵니. 아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 아멘. 주님 나에게 기도를 주리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방향과 목적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임재하는 삶에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는 것임에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명분과 아무리 좋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늘 기대하고 주님만 열망하며 주님의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겁게 열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배할 때 기도하며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찾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붙드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뜨거운 열망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속태는 어떠합니까? 아버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아버지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 우리의 수만과 조건에 이성과 합리로 대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모든 순간에 허락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열망하는 삶 주님의 뜨겁게 붙드는 삶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삶에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옳다 하여 아버지 내 생각에 그르다 하여 아버지 그것을 기준 삼아 명분 삼아 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다만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감동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역동하심이 있으므로 내 삶이 영이 되고 유지되고 보존됨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늘 주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찾고 붙들며 주님의 열망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히 아버지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평안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과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이 뜨겁게 문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감당 못할 모든 문제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간절히 찾을 때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와 새롭게 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내 마음 한쪽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으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먹구름이 몰려오고 사회적인 혼란과 아버지 서로 정쟁하고 분쟁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때에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기가 물러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열망할 때 주님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허락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아버지 먹골미 물려오고 아버지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중재하며 아버지 또한 전쟁하고 싸우고 아버지 서로 시기하며 아버지 질투하는 아버지 그러한 문화들이 극단적으로 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 아버지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지금 아버지 급한데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타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방향과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그분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긍휼히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아버지 만물이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만물이 여기고 아버지 주여 주의 교회를 비판하며 지탄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 주의 세대들이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세대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요장력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팔로를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 공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시면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띄워볼 수 있도록
여겨주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어 경제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헌신하며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복이와 거룩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함께 오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문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문화들이 아버지 이 땅에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의 세대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수원청성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늘 사모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서로 변론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사모하며 애쓰고 열망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우셨사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의 동행하기를 아버지 열망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내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내 아버지 몰입되고 집중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의지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네 머리 숙여 엎드려 아버지 주님의 경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주셔서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부족과 연약과 결핍을 하시는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이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어른하시사 아버지 모든 부족과 결핍과 연약을 채우시고 돌보아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당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당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룩한 당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행정과 치료를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손이 머리 숙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당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중재부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나라 예배와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아버지 인정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기대함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기대함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주님과 함께해야 아버지 그 성전이 거룩하게 또한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주님이 떠나신 성전은 금세 폐허가 되고 악한 마귀의 소굴이 되어 넘어지고 쓰러지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열망하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몰입되고 집중되기보다 다른 데 허탄한 데 마음 두기보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주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버지 늘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늘 열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사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우신 예비하신 복과 능력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의 성전되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